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를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하는 거 있죠? 내 생각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 내 생각했습니까? 정부에서도 발표 나왔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코로나가 감염이 거의 없다.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다른 교제 밥을 먹는다거나 뭐 기타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마스크 벗고 친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감염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사실 예배 시간에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매스컴에 그렇게 알려져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잘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그 백신 없을 때도 불안했지만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도 불안하잖아요. 맞는데도 이거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시온의 집은 3월 22일 날 맞는 걸로 확정이 돼 있어서 우리 직원들은 지금 약 한 20일 이상 20일, 25일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마음이 안정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한데 마음이 뭐 어떻게 해도 맞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용을 다 하고 있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요양원에서는 안 맞고 싶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서약서를 받더라고요. 안 맞는 것은 좋은데 안 맞으려면 사표를 내라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유형이 지금 있습니다.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런저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나라의 지도자들,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먼저 맞겠다, 안전한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그 병원의 원장님이 아니면 그 질병을 관리하는 간호과장님이 이런 분이 내가 먼저 맞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우리도 그럼 맞아야지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믿고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통계를 보면서도 그래도 불안해서 나는 못 맞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신용, 믿음을 요구합니다. 신용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척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이.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그게 행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뭐 큰 소리 쳤어도 백신, 이 예방 주사를 맞아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나에게 주사를 놔야 되니까 이게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1등으로 맞을 거냐 남들 맞고 난 뒤에 확인이 된 다음에 맞을 거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교회 와서 잘하고 원만하게 살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위기가 오면 그 믿음이 차이가 난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성지순례를 많이 갔잖아요. 뭐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 교회를 폐쇄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할 때, 그때 그 위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그 교회에 가보면 순교비를 세워놨잖아요. 순교비를. 그렇게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때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예수를,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요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죽고 수술해야 되는데 두려워.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수술을 내가 100%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이러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말로 이렇게 믿음하지만 그 실체가 없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에서 그 믿음의 가치가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 24절에서는 한 여인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에 처음으로 선택받았던 지도자 모세가 사망을 하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행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여리고라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견고한 성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대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는 가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본인도 과거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백성들이 10대 2니까 혼란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이 문제를 겪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이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2사람을 비밀리에 밀사처럼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 나라 여리고에서도 왕이 이미 첩보를 들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냈다. 그런데 그 간첩이 지금 우리 성에 진입했는데 저 라합이라는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갔다는데 빨리 잡아와라. 이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갑니다. 우리 2장, 여호수아 2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끊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예, 정탐꾼 2명을 보냈죠. 임금님이 이제 보냈으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숨겨줬다가는 잘못하면 죽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지요. 첩자를 숨겨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우리나라를 이게 넘보러 온 그 사람을 숨겨주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첩자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숨겨주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려온 소문, 하나님이 일하셨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 10절, 11절, 본문 9절, 10절, 11절을 보면 이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본문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가를 이 라합은 잘 들었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홍해를 갈릴 때도 이미 잡혀서 죽었어야 될 텐데, 애굽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를 통과했고,
그 뒤에 아모리 나라 두 왕 나라를 거쳐오면서도 거기 전쟁을 할 때도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아주 그 멸살을 시키면서 그 나라를 공격하고 와서 우리 성,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나라를 이미 넘겨준다는 소문까지도 우리는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나들이 가셨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쓴소리해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보면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금님이 지금 첩자가 왔으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좀 찾아왔는데 없어요. 그 사람 여기 오기는 왔는데 나갔어요. 어디쯤 좀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잡으러 가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 이유가 어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것을 믿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쓴소리 하잖아요. 예배당에 간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이런 자기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영접했다. 즉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의지한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라합은 정탐꾼으로 들어온 두 사람에게 간절한 청을 하게 됩니다. 부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부탁.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도와서 숨겨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어떻게 보면 청원이고 서원입니다. 이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는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징표를 내놔라. 즉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라 이 말입니다. 나와 내 남녀 형제와 그 형제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해라 이 말입니다. 약속해라.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정탐꾼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걸 믿을 수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냥 잡으러 왔으니까 저 사람 여기 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잘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무너지던 그날 같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어.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나와 내 형제와 그 형제들의 가족,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라,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징표를, 약속 계약서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러지요. 요즘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답답하면 내가 진짜 하늘에 맹세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막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한번,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 여기서 정탐꾼들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청하는 그 청에 우리가 이렇게 보장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 우리가 오는 날 당신이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줘라. 첫 번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라.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게 2장 18절에 나오지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우리가 쳐들어오는 날, 그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여기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다 모여라. 우리가 당신 가족들의 얼굴을 알 수 없으니까 어디서 만나면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어라. 이 자리에 모여 있어라. 세 번째, 오늘 당신과 나와 이야기했던 이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 비밀을 지켜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붉은 줄은 표시예요, 표시. 모든 사람이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창문에 있는 그 방에는, 있는 사람들은, 저 표시가 있는 방에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말고 다 살려줘라. 요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 왕이 안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썼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내려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초태생의 죽음. 오늘 밤에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왕이여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이 애굽에 있는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래 안 믿어줬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자기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 거기다 다 발라놓으라고 했어요. 피를 거기다 발라놓고 그날 밤에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태어났던 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장자의 죽음이라. 그때서 바로 왕이 겁을 먹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인정을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붉은 줄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처음에 탈출할 때 했던 10번째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고
너희 식구들은 다 이 방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날까지 이 말을 절대로 비밀로, 만약에 다른 데도 다 붉은 줄 매달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라합은 즉시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로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말씀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 죽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실천했을 때 얻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기생 라합은요, 이거를 실천할 때 잘못하면 발각되면 범인들을 숨겨줬다고 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여리고 성에는 이미 엄청난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어요. 엄청난 두려움. 9절, 1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 11절 읽었잖아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성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죠? 9절에 여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성문을 닫고 극한 두려움에 떨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 본문 9절에.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자기 자신, 내가 잘못한 것은 뭐가 있을까? 즉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들의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올 때 했던 그 소문을 듣고 11절에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 우리들의 마음이 녹았다.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음이 녹고 떨리고 정신을 혼절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문 들은 하나님의 역사했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과 계약을 통해서 마지막에 징표를 받게 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상,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했는데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키셔서 멸망시키지 아니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요 범죄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지명을 듣고 반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어느 정도 회개하느냐?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사무엘상 12장 7절 이하의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용서해 주시고 그 자손 대대로 임금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합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라합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징표를 달라고 하면서 매달렸더니 자기와 자기 형제와 자기 그 형제들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일단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그 형제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 살이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교회 문 나가면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성공해요. 하나님 방법.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지혜롭게 잘 실천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우리 시온교회의 표어처럼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기둥에 있는 뭐라고 써졌어요? 오른쪽 기둥에 있는 거 지난주에 설교했었는데, 오른쪽 교회에 있는 우리 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아서 내 형제들이 좀 어렵고 어떻게 연락이 오면 팍팍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 좀 어렵다고 어떻게 하니까 나도 돈 없어 그러면서 궁색한 소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가 필요한데 집 한 채 사줘? 이 정도로.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돈 100만 원 요구하면 100만 원 갖고 되겠어? 공 하나 붙여서 1000만 원 줄까? 이 정도로. 할렐루야. 이 정도로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있잖아요. 멋있게. 멋있게.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돈 가지고 인생이 다냐?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돈 그거 떨어지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데, 이렇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 그래서 사랑도 봉사도 이루어 가시는 한 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다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멋있게 딱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또 믿음의 담대한 모습으로 여기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결과물들이 오늘 이 라합은요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정탐꾼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느냐 숨겨야 되느냐 막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약서를 쓰고 확 믿음으로 나갔더니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노하라고.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붉은 줄을 걸어라. 그리고 그날 여기 다 모여라.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게 다 있어요, 성경. 그냥 예수만 믿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성을 탈출해서 도망가라. 네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 도망가되 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주의사항을 주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갔는데 미련 많은 아내만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놓고 온지 반지를 놓고 온지 몰라도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결과를 위해서는 오늘 라합이 자기는 사회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까지들도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에 내가 축복받고 먼저 내 형제들, 내 부모님과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펼치셔서 그 사람들을 먼저 전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그리고 사랑을 많이 나누어서 그분들이 감동되어지고 위기 속에서 내 힘 덕분에 살아나고 그럼 고마워서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베푸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